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13면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시편 18편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우리 성경을 통해 그가 어떤 삶의 여정을 살았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가 왕으로 세워져 가는 그의 과정, 결코 형통하며 삶의 어려움도 없고 굴곡도 없이 그냥 모든 것 승승장구하며 살아온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들어 또 읽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 민족을 구한 영웅, 또 그로 말미암아 왕으로 세워지고 그가 모든 일에 형통함을 경험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겼지만 영웅이 되는 듯 보였으나 왕으로 가는 그의 여정이, 그의 걸음이 아주 쉽게 주어지는 것 같아 보였으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앞선 왕이었던 사울 왕의 시기심과 질투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있어서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신세로 살아야만 했고요. 쫓겨다닐 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는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 또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쉽게 삶을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주저앉아 머뭇거리며 살지 않았던 것은 그의 힘이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들고 계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의 여정을 여전히 신실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유일한 소망, 삶의 이유, 목적, 삶의 전부, 또한 삶의 핵심 역량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역량이란 핵심 역량이란 단어를 썼는데요. 이런 의미예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어떤 기량 또는 힘의 분량이란 뜻인데요. 여기서 역량이란 단어에 핵심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졌죠. 핵심 역량. 자, 이것을 통해서 정의해 본다면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힘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핵심 역량이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게 하는 힘의 근원,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 자신보다 뛰어난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는 그의 삶의 핵심 역량은 바로 하나님이신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기던 신세, 또
그런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벗어난 후에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모든 어려움을 다 통과한 후에 내가 어려움을 견뎌냈지, 이겨냈지,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 기록한 시편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바로 주님의 은혜,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 과정들을 이겨내고 올 수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18편에 담겨진 그의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의 주님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또한 한 번 더 따라해서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살아갈 이유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관찰하며 또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부분 정도 나눠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부분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쫓겼다고요?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 절박하고 삶이 언제 노출되어 죽을 수 있는 죽음의 위협이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성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런 위기, 절망, 두려움이 그의 삶 앞에 놓여져 있었지만 그는 변함없이 자신과 동행하시고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다윗은 사랑의 고백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 부분은 2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런 비유,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니,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란 이런 7개의 이런 비유로 은유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죠. 자신과 동행하였던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 높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부분은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계속되는 그의 삶 앞에 주어진 사망의 올무 가운데서 무엇을 찾고 의지할 수 있었겠어요? 자신의 어떤 전략, 뛰어난 어떤 자신이 가졌던 삶의 방법이 아니라 그는 그 가운데서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죽음의 위협이 코앞에, 눈앞에 찾아온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 신실하게 그의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다윗은 고통을 당하며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절박한 그의 부르짖음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다면 즉 믿는 자가 부르짖는 이 간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 또한 볼 수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가 마주대한 삶 앞에 이런 힘들고 어려움의 순간이 주어질 때가 분명 찾아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나아가는 방법대로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을 삶이 아니라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걸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인 거죠. 자, 따라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믿음의 고백은 바로 이것인 거죠. 하나님 온 땅을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지키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죠. 자,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님의 칭호 중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을 가진 아도나이라는 의미인데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한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겠다. 독수리를 알게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또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고 마치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듯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오늘 다윗도 그의 삶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했고요.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 맡기며 부르짖었다는 사실인 거죠. 사울 왕의 이유도 없이, 정말 이유도 없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 그 생활 속에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어디이든, 그 깊은 동굴에 숨어있든 갈대밭에 숨어있든 어느 장소 어느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노출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하면 결단했다라는 거죠. 사울 왕에 대해서도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그는 여겼기에 모든 결정 또한 그가 쉽게 자신의 힘으로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 여러 번 주어졌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결정 또한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라는 거죠. 결국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바 하나님 다윗의 삶을 지키시고 회복하시고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인생에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은혜 안에서 형통했으면 모든 사람이 바라는 삶 아닌가요? 안정되고 윤택하고 편안한 삶, 모두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날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요. 누군가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요. 또 어려움 속에 허덕이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진흙 속에 빠져드는 나의 발처럼, 아니면 늪에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빠져드는 그런 어려움들, 또 그런 말미암아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다윗도 그러했다는 삶입니다. 우리와 삶이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똑같은 우리의 성정을 입었던 사람이었고요. 다윗도 그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 삶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는 그토록 충성을 다해 섬김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그를 미워했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죠. 도망다녀야만 했죠. 골리앗을 싸워 이겼는데, 민족을 구원했는데, 오늘 영웅이 되었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다시 쫓기는 신세, 도망자 신세가 되어 사울과 군사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복수의 칼날을 갈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만두지 않겠어. 복수는 나의 것이지. 어쨌든 내가 다 갚아주리라. 이런 감정, 이런 기분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윗이?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님 포함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울왕 원망했겠고요. 원망하는 기본이고요. 대적, 이를 갈았겠죠. 온갖 욕설, 이런 마음들을 품으면서 가만두지 않게 저 XX 내가 다 죽여버리겠어. 더 나아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도대체 내가 한 것을 골리앗을 물리쳐 이 민족을 구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모르십니까?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언제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죠.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라는 것을 여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힘이 되신다, 나의 이런 힘이 되신다라는, 나의 모든 상황 형편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 시편 18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이런 비유를 쓰고 있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 단어들만 보시면 뭐 반석, 요새, 건지신 이, 회할 바위, 구원의 풀, 산성,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쉽게 허물어지고 깨어질 것 같나요? 아니면 정말 두텁고 단단하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시나요? 후자의 이미지인 거죠. 반석, 험한 바위, 가장 안전한 곳이죠. 나의 요새,
또 아무리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곳에 세워진 요새, 나의 구원의 뿔, 정복하는 힘, 나의 산성, 안전한 높은 곳,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곳, 그런 이미지인 거죠. 결국 이 비유를 통해 적들의 손이 미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 다윗이 비유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핵심 역량, 힘이 되신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런 힘이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의지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그 힘이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시편 18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고통 중에 어떻게 여호와께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도와달라 부르짖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머물러 간구했던 그 자리에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울부짖는 내 외침이 하나님께 귀에 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의지했고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시편 18편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 내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되 아뢰리니 내 원수들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도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절망이 왜 없었겠어요? 원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삶을 선택지 않아요. 그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가 선택했던 것은 자신의 힘이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참고 바라보며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의 반석, 요새 건지시니 방패, 바위, 구원의 뿔, 산성이 되셔서 그를 원수들에게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힘, 도움, 우리의 방패,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니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지키셨던 것처럼 힘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건지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기억 속에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힘이 너는 아무 도움도 얻지 못한다. 너는 절망이야 말하는 그런 사람들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모두가 다 잊어도 오직 하나님이 결코 내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한 번 더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십시다.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운 시험과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극복하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며 믿는 것에서 힘을 얻는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서 힘을 얻고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권력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오래 가지 않는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힘이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되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실 뿐만 우리를 지키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꺼이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세상에서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사라지고 깨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절망의 순간, 눈물만이 어쩌면 가득한 삶의 자리, 그 어느 자리나,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안전과 승리의 보장이 되시고요,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며, 오늘 나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한 주간이 정말 믿음의 고백을 전심으로 드림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서 있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드림으로 맡기신 부르심을 따라 주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이 사명자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또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며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은혜로 삶을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고 세우신 삶 속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어려움의 순간들을 마주 대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삶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주님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의지하는, 또한 주님 바라보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봄으로 내 삶의 걸음을, 내 삶 전부를 드림으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며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심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 삶을 기꺼이 드림으로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히 서서 맡기신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섬기는 주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사명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의 나의 힘, 나의 전부 의지할 뿐 인도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나의 힘이신 하나님,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만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